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능력을 힘입어 늘 승리하는 모든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는 목숨이 떠나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책임진 사람,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책임진 사람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그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서 못 박아서 메어다는 그 모든 일들을 지휘했던 지휘관, 현장 책임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한 죄인을,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거든요. 반란을 일으킨 괴수라고 할 수 있는 한 죄인을 처형하고 있던 이 백부장, 예수님이, 죄인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가, 또 사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버리게 되는 이 죄인이, 백부장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이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일까?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백부장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목숨을 버리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모습, 그 최후의 모습이 이 백부장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었고, 결국 그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사람의 죽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죽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더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모습들도 물론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무엇 때문에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까?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나며 하나님을 만날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떠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믿는다고 자랑은 했지만 사실은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의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돌아서게 만드는 기회가,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오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 문 하나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지요. 그 기쁨으로 다음의 삶을, 앞으로의 삶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찬송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욥과 논쟁을 벌이고 있던 세 친구,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간다 싶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논쟁에 끼어듭니다. 그는 욥이 당하는 고통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고통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욥을 책망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끼어든 것은 욥을 설득하지 못하던 이 세 친구,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답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세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욥 역시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모두를 공격합니다. 그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반대할, 흔히 말해 거역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욥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주장도 결국은 인과응보를 기준으로 하는 좀 다른 방법으로의 설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욥기서 32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이렇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생각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간신히 참고 있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보고 체면치레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보고 이렇게 말을 에둘러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지혜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33장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사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34장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후든 뭐 다른 세 친구든 욥이든 다 거의 비슷한데 시브리적인 그 용법 어법 잔체가 그렇습니다. 앞에 서론이 엄청나게 길어요. 미사여고 설명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서론적으로 많이 말을 해놓고 결론 부분에 가면 별로 그 내용이 아주 짧게 한두 마디 탁 던져놓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엘리후도 지금 비슷합니다. 34장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욥을 정죄할 때에 욥이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징계를 받을 만한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는 않았거든요. 왜 엘리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 말을 듣다가 자기의 그 논리를 자기 설명을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하나, 둘, 셋을 이야기했는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내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사실 욥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욥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없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의하고 뭐 자꾸 말이 많아지느냐? 욥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하나님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데 내 삶의 어려움이 그치지 않으면 이거 내가 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욥이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데 세 친구나 엘리후나 엉뚱한 관점에서 욥을 책망하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리야.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너는 왜 그거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욥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세 친구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욥이 지금 이걸 몰라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뭘 고백해야 되는지, 어떤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백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민인데, 답답한 건데, 욥이 보기에 세상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될까? 이게 지금 욥이 풀리지 않는 숙제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뭔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회개만을 강요하지 말고.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너 아직 덜 당했어? 이 소리죠. 얼마나 참 무서운 비난입니까?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말도 뭐 이렇게 멋있는 말을 정리해서 하는 것 같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 친구가 한 이야기하고 그리 다르지 않죠. 욥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
욥이라기보다는 이 욥기서 서두에서 1장을 읽기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의인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많은 죄인들이 오히려 평안하게 살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고민하며 쓴 책이 바로 욥기서다라고 한다면 욥의 세 친구나 이 엘리후의 이야기로는 그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